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이 길은 헬라말로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걷는 이 길이라는 뜻도 있고 행동의 과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이 말씀이 나오고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46절에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리고 52절을 보면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걸어가는 길, 또 어떤 성읍과 성읍을 연결하는 그러한 길도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와 고난의 길 가운데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생명의 길이다.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러한 길을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오늘 46절을 보면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질 못해요.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가장 악조건, 가장 소외된 삶의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사실 이름이 없는 존재예요. 바디메오, 이 바라는 단어는 이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디메오 그러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만 있는 거예요.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아들, 이름이 없는 이 바디메오는 정말 그 삶이 존재감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이름조차 부여되지 않은 거죠.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특히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이름이 없는 경우들이 많았죠. 성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나라 갑오경장 이전까지 성씨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이름도 없이 그냥 마당을 쓰니까 마당쇠, 돌쇠, 개똥이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도 이 위에 계속 딸이 많은 집안에는요, 나중에 첫째,
둘째까지는 참다가 셋째 정도 되면은 이름도 안 지어줍니다. 딸이 태어났다고 해서. 예. 그리고 이름 지을 때도 굉장히 성의 없이 지어요. 예. 끝수기, 뭐 말자,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저희 시골의 옆집에도 딸이 6명이에요. 위로 딸이 4명입니다. 그 뒤에 또 딸이 둘이 태어나니까 이름이 끝수기, 끝순이에요. 예. 이제 그만 태어나라는 거죠, 딸이. 그만큼 이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조차 없이, 그리고 길가에 나와서 구걸하는 그런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남들만큼 건강한 눈이 없어도, 또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해도,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해도, 이 바디메오,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어도 복된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바디메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시인 가운데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죠. 금년에 연세가 이제 62세가 되었어요. 네. 이분은 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났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아마 난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장애를 안게 되었는데 중증 뇌성마비예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고개가 막 마음대로 돌아가요. 이 손은 막 국수 다발처럼 막 꼬여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또 마음속에 얼마나 또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16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난 이후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남이 없는 것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다. 이걸 깨닫고 시를 쓴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이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려지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멜로디로 갑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얻게 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가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장애로 인해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더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두 손과 두 발이 멀쩡하면서도, 모든 신체가 건강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떴습니까? 영의 눈을 뜨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극심한 불편의 조건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이게 불편의 조건이지만 불행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불행한 건 뭐예요? 눈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눈은 멀쩡한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심령을 파괴하고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119편 37편에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샤브라는 말이에요. 샤브. 예. 황폐한 것이, 황폐한 것, 나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 거짓된 것, 그리고 헛된 것, 이게 허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두 눈은 멀쩡한데 이러한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눈을 들어 봐야 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이 바디메오 근처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소리 지르지 마라, 너 같은 거지가 무슨 예수님이냐, 이런 얘기죠. 이때 바디메오가 주눅이 들었습니까?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보통 때 같으면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입을 꽉 다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달라요.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과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더 크게. 48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주님을 향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요, 내가 주님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주변의 여건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를 성수하고 싶은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데 자꾸 주일마다 일이 생겨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환경과 내 여건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건데, 믿음이 약하니까 거기에 또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정상덕 성도님, 표순주 성도님, 늘 앞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는데 처음에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나올 때 자꾸 이 교회 가는 걸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요, 또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고,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마음, 불안, 염려, 의심,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요, 막 방해를 합니다. 한 집안에서, 우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인데 한 집안에서 두 종교 갖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종교 함부로 바뀌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다 보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불안감을 심어주고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진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교회 가는 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가정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은 자꾸 반대를 하는데 부인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가족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차가 범퍼가 깨지고 막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랬지. 교회 나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막 피곤하게 그렇게 막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그렇게 소리 들어주다가 이 부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요, 그냥 소리를 질러버렸답니다.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 교회 안 나갔으면 당신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조용하더래요. 오늘 바티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근데 지금 이 바티메오는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소리 잘못 지르다가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자꾸 저한테 잔소리를 하길래 제가 한번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리를 안 질러야 되겠구나. 집에서 소리 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말이에요.
지금 바디메오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 형편 다 알아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얘가 뭐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알지만은 그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또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부모는 또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 앞을 가로막는 많은 사람들, 그 세력들 앞에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지금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이리 오너라, 주님이 부르시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이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어 던지고? 겉옷을 내어 던지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거지예요. 가진 게 없습니다. 이 겉옷은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단 거지가 아니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은 아주 소중한 재산이에요.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어 던졌다,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을 향해 제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이것을 내려놓았어요. 내던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 앞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디메오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거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래,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평생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좀 더 영적인 의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지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의 눈인 육신의 시력일 수도 있겠지만은 더 강하게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블레포. 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블레포, 본다는 뜻이에요. 다시 본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라는 이 접두어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의미를 여기에다 붙이면은 어떤 뜻이 됩니까?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예수님께 말씀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내 가족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형제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은혜 받게 되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질문은 수시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바디메오만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건강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 이걸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계실 때 그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늘 주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지금 이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나는 영의정, 나는 우의정, 내 동생은 좌의정, 이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땅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끝까지 지금 땅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탄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는 달리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구원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실망과 낭패와 낙심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 뉴스들 여러분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소망은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도 그래도 우리가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지금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고 눈을 뜨고 구원받은 이 바디메오 어떻게 나아가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마지막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디서 따랐다고요? 길에서 따랐다. 지금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어떤 길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그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배 두드리고 그렇게 막 의시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힘들어도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 이게 구원받은 삶의 삶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주장에 이끌리는 대로, 내 욕심이 지배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길에서 따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정작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본인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의 이 혼란과 이 어두움과 이 혼돈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바디메오처럼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매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 지고 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외면했던, 내려놓았던 그 십자가 지고 금년 한 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제자라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십자가 지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을 살았음을 저희들이 자복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주님의 십자가 지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면서도 주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저희들의 시선은 땅을 향했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매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2025년
이 한 해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허탄한 생각과 욕심들, 헛된 생각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 향기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